오늘 본문은 걱정과 근심, 염려에 관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과 의료 전문가들은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야말로 가장 중대하고 심각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또 이 두려움과 염려가 사람의 영적,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아주 큰 해를 끼친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두려움은 무서운 죄로 규정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살인자, 음행가, 점술가,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은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고 염려할까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은, 전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회피함으로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해봅니다. 모든 사람들은 걱정, 근심 없는 삶을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바로 아무런 걱정, 근심 없는 시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린 마음에도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 어릴 때도 역시 두려움과 걱정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의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듯합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곧 잊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자라가면서 의지할 곳을 잃어가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장하면서 실존적인 문제에 부닥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으면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참 안타까운 사연을 신문기사로 본 적이 있어서 참 저희 내리에 오랫동안 기억되고 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카이스트에 다니면서 장래가 촉망받던 한 대학생이 인천 만수동이라는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카이스트에 합격한 아주 똑똑한 학생이었는데 자신에게 주어지는 학업의 중압감과 도저히 헤쳐나갈 길이 없는 앞날을 생각하면서 아파트 20층에서 투신하여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죽음을 선택한 장소가 의외였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대학인 카이스트는 대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것은 서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천 만수동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곳은 그 학생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이제 아파트로 가득 차 있는 낯선 동네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곳을 찾아가면 어린 시절 아무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는 그 시절의 추억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 아파트 꼭대기에서 그 대학생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없는 그 어린 시절의 추억의 장소로 갔는데 그것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마음에 가슴을 부여잡고 소리주기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도 이런 절망 속에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자주자주 이런 두려움에 빠집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당연합니다. 주님과 하나 된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속에 온전히 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모든 두려움의 근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은 바로 심오한 철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입고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모두 이 의식주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인간의 탐욕이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자극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살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고민과 갈등과 미움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걱정, 염려 그리고 미움과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과연 먹고 입는 것을 염려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몇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채워진다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미워하고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인간의 욕심과 탐욕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결코 욕심이나 탐욕의 종교가 아닙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결코 욕심의 종교가 아닙니다. 내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그것을 감사하는 종교입니다. 너희 행사를 다 주께 맡기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을 때 진정한 평화와 샬롬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주님은 물질로 인해 지나치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인간들을 향해 전혀 그럴 이유가 없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큽니다.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온전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피조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고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물질이나 재물 따위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7절과 28절을 보면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백합화의 비유를 들어 예수님은 지나치게 세상 일에 염려하는 근심 많은 자들에게 모든 염려를 다 털어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은 꽃 자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꽃은 철저히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꽃은 자기 자신이 꽃 피울 자리에 걸음을 마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도 이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은 아주 능동적인 존재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우리의 성격이나 체격이나 생김새 등은 모두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백합화를 예로 든 것입니다. 영화로 치장한 옷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풍요로운 축복을 받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칭송을 받는 솔로몬 왕의 그 아름다움, 화려함도 그 고음이나 아름다움이 들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은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눈이 뜨인 사람은 꽃 한 송이에서도 깊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합화를 칭송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피조물 중에서 아름다운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입니다. 12장 거기 본문 앞절 6절 7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두 아사리온에 5마리씩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잃어버리신 바 되는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자연세계, 피조세계에 골고루 미치고 있습니다. 세심한 배려를 하십니다. 하물며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라고 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서 최고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수많은 창조물 중에 그저 하나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지어진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모든 창조물은 어쩌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 걱정하는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가를 모르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것은 책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만져지지 않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은 22절과 거의 같은 내용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고통과 슬픔과 근심을 안겨주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로 세상을 어느 정도 초월해 살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몸은 비록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나라의 품성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배워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백성들은 먹고 마시는데 최대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 일 외에는 다른 것들을 생각할 줄 모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노아 시대 심판받은 사람들만 그러하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코앞에 두고도 먹고 마시는 일에만 전념하는 그들은 심판에서 결코 제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단어는 풍랑에 의해서 배가 이리저리 밀리고 요동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요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처럼 흔들리는 삶의 모습을 가르쳐서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결코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뢰기 전에 벌써 알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에게 목자가 항상 좋은 꼴을 공급하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공급하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삽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견고합니다. 불안함이나 두려움, 걱정, 염려가 없습니다. 세상이 요란할수록 하늘나라 백성들의 평안은 더욱더 돋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염려나 근심, 두려움은 바로 사탄의 도구입니다. 두려움은 언제 어느 때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염려하라고, 근심하라고, 두려워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항의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이라고 자주 말합니다. 또 때로는 예감이 참 안 좋더니만이라는 말도 자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두려움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속삭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그들을 인도하고 다스리지 말게 하라고 경고합니다. 두려움의 근거에서 생각을 정리하거나 왜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정을 내려야 하고 작은 재난들이 몰려오고 사방팔방에서 이런저런 목소리가 들려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그만두고 앉아서 성경을 펼쳐보아라. 그리고 읽어보아라. 한 번 더 가만히 있어서 내 구원을 보아라. 뭘 해야 할지 잘 모를 때는 아무 결정도 내리지 말고 잠잠히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근심하는 일을 멈추도록 하십시다. 주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우리 주님의 구원만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